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찬송 인도의 은혜를 받게 주시옵소서. 대표 기도의 은혜를 받게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주시옵소서. 특송의 은혜를 받게 주시옵소서. 봉헌하심의 은혜를 받게 주시옵소서. 식사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4편 네 번째 시간 새 친구와 2차 논쟁에서 욥의 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욥기서 15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2차 논쟁입니다. 2차 논쟁. 1차 논쟁은 3장부터 14장까지고 두 번째 논쟁에 들어갑니다. 이 논쟁은 통 3차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논쟁을 통하여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욥은 1장 1절부터 욥이 누군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욥기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오래된 책으로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던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읽으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의 시련은 하늘의 총회에서 열린 하나님과 사탄 간의 대립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2차 하늘 총회에서도 사탄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 욥을 참수하였습니다. 1차 시험에서 욥의 모든 소유를 쳤습니다. 2차 시험에서는 욥의 몸을 쳤습니다. 그래서 욥이 심한 병에 시달리기려 시한부 인생 같은 생활을 고달픈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이 당하는 1차 시험 욥기서 1장, 욥이 당하는 2차 시험 욥기서 2장입니다. 이 두 차례의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모든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병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욥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에 들어가는데 그 세 번째 시험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 이름을 가진 자들이 욥과 3대1로 붙어서 길고 긴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욥은 세 친구의 말들이 처음부터 거짓말에 있음을 직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차에서 사단이 실패했고 2차에도 사단이 실패했는데 3차에는 욥의 친구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마귀로 틈타서 말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3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3차에 걸쳐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최고 연장자인 엘리바스, 두 번째 연장자는 빌닷, 세 번째는 소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논쟁, 지난 시간에 3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논쟁에서 순서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가 말하면 욥이 되다고, 두 번째 빌닷이 말하면 또 욥이 변증하고, 세 번째 소발이 말하면 또 욥이 세 번째 변증한 게 1차 논쟁입니다. 2차 논쟁에도 순서는 그대로 엘리바스가 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욥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변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들어가서는 이제 또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욥이 이에 대하여 변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빌닷이 말한 것에 대하여 욥이 길게 변증함으로 더 이상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사단이 엘리후라는 그 속에 들어가서 발악에 발악을 하면서 욥을 공경합니다. 이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여호와께서 나서는 것이 되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이 소발, 이 세 사람은 한 통속이 되어서 이들의 말은 정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였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낸다. 거짓말쟁이,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로, 하나님 말씀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타서 이 세 친구들은 동일하게 욥을 공경하는 욥이 범죄하여 재앙을 받았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철학과 학문과 여러 가지 자연과학을 들어서 욥에게 말하는데 욥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신있게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재앙을 당하는 것이 꼭 죄를 지어야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허락하신 재앙으로 또한 욥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들었는데 1차 시험에 욥이 그 모든 소유를 마귀로부터 당하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재앙이 닥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도 않는다.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긴 있나? 하나님이 계시면 왜 도와주지 않나? 왜 침묵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욥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건 욥이
스스로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욥이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사탄과 하나님과 사탄 간의 대립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시험입니다. 2차 시험에도 욥의 몸이 다 망가지고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 정수리까지 온몸이 악창이 나서 고름도 나고 몸에 구더기도 기어다니고 피부 색깔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갈증나고 그런 가운데 잠도 못 자고, 사람 잠 못 자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너무 가려워서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황에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음으로써 1차와 2차의 욥의 어떤 믿음인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욥은 정직하다는 게 정직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라.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이 욥의 성품에 있음으로써 논쟁을 하여도 이 논쟁에 밀리지 않는 것은 욥의 이 네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논쟁을 1차 논쟁에서 2차 논쟁으로 3차 논쟁까지 가도 결국 정직한 자가, 악에서 떠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순전한 자가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나중에 가서는요, 정직이 거짓을 이김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더 이상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할 말을. 왜? 정직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2차 논쟁의 엘리바스의 정죄와 욥의 변정입니다. 욥을 보러 온 세 친구들이 7일 동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7일째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시면 좋겠다. 차라리 태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경솔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드디어 엘리바스에게 먼저 틈을 타서 입을 열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욥기서 4장 7절 8절 생각하고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는데 악을 밭갈고 독을 부리는 자는 그대로구나. 나쁜 인에는 나쁜 결과가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입니다. 결국 욥이 범죄하였으니 이런 재앙이 닥쳤다. 그러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인과응보로 너가 당하는 것이니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욥이 변정하기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경솔하게 말한 것을 당장 돌이켜서 내가 경솔한 말을 하였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차 논쟁에서 엘리바스가 인과응보라고 말하였으나 이 욥이 대받아침으로써 2차 논쟁에
또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에는 엘리바스는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마귀가 그 자리에서 그 속에서 자리 잡아서 욥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더 세게 욥을 쪼는 것입니다. 그 쪼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 15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서 16장은 욥이 변명하는 것이고 욥기 15장 자 15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정언하느니라. 아멘. 엘리바스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욥의 입이 문제라는 거예요. 욥의 입이. 그러니까 1차 때 인간보라 말한 것보다 더 세게 욥을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혀가 문제가 아니고 너 자신의 혀가 문제다.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이 스스로 죄악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하면서 말한 걸 엘리바스는 들어야 하겠습니다. 남의 허물만 보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의 잘못은 잘 봅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엘리바스 같은 놈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3절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엘리바스가 아무것도 못 보는 것은 먼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에 있는 티를 보고 이렇게 반격하여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연장자라고 나서서 재판자가 되고 입법자가 되어서 욥을 판결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모르고 엘리바스는 본질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무조건 욥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모르면서 공기관은 이런 사람을 두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냐.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엘리바스 같이 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질은 모르고 무조건 여러 언론에 대하여 매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지어내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대변이 윤창중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에 나갔는데 조선일보가 공격하는데요. 뭐 있지도 않은 뭐 여인하고 뭐 이렇게 뭐 관계를 맺었다. 그 딸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딸이 한마디 하기는 우리 아빠가 창피하다. 근데 윤창룡은 딸이 없어요. 딸이 없는데 여론이 그렇게 막 몰아가니까 당하는 거예요. 또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특혜를 받고 있다. 근데 최순실은 딸만 있고 아들이 없어요. 이런 이름 있는 여론몰이로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그처럼 그 본질은 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공격 이렇게 당하면 그것을 듣고 보고 하는 사람은 이게 뉴스에 나오니까 이게 신문에 나오니까 그런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사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김영우 통일부 장관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 체제 파괴와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 언론은 어떻게 합니까? 극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극우로. 네. 여러분 자유통일을 내려면요 김정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김정은을 죽여야 된다는 게 사실인데 김정은을 오히려 옹호하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깔아뭉개려고 온갖 비방과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 있지 않고 자꾸 거짓으로 포장하는데 우리가 욥기서를요 1장부터 42장까지 읽어보면 사실은요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거짓과 거짓말하는 거. 욥은 어떤 사람인가?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가 거짓과 저 사탄 마귀와 또 사탄 마귀로 틈탄 새 친구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어떤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에 입각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차 논쟁에서 이런 엘리바스의 정죄에 대해서 자신의 덜보는 못 보고 남의 티만 자꾸 보려고 하는 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이 2차 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장 1절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닌 자로다. 욥을 위로하고 욥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안식을 얻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욥을 괴롭게 한다냐. 욥을 번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교회와 정직한 교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단교회는요 무거운 짐을 올려놓게 합니다. 더욱더 무거운 짐을 올려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파괴되게 되고 자기도 직장을 버리고 모든 것을 은폐하고. 여러분 비밀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비밀이 많은 것은 수상한 겁니다. 교회는요 개방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문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폐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북한 사회를요 다 폐쇄하지 않습니까? 이동의 거리도 못하게 하고 먹는 것도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비밀스럽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정상적인 교회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단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절대 평안을 안 줍니다. 기쁨을 안 줍니다. 무겁게 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신천지 가보세요. 부모하고 완전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에 대한 십계명, 너희는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오래 참으라. 선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나 주사파나 죄송합니다. 악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
악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밥 먹듯이.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이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예배드리면 즐겁다. 그런데 교회만 갔다 뭐 싸우는 거 보고, 교회만 갔다 뭐 뭔가 무거운 짐을 얹어 놓는 것 같고, 교회만 갔다 뭐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평안의 하나님이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을 읽으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니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함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곧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도 위로가 도대체 몇 개 나오는가? 모든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상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증오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계셨어.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이름으로인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는 어떻습니까? 이 새 친구는 위로하기는 그냥 쌈닭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욕을 쪼아대는 거야. 안 그래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안 그래도 자식이 다 죽었는데, 모든 게 다 날아가는데, 위로는 그냥 괴롭게 한다. 괴롭게. 너희는 다 나를 번뇌케 하는 자들다. 너희는 다 번뇌케 하고 있다. 나한테 좀 위문 왔으면은, 병문안 왔으면은 좀 위로를 줘야 하는데, 위로는 그냥 몸을 더 아프게 하네요. 마음이 괴로우면요, 몸이 더 아픈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오히려 욥이 아픈 가운데서도 이 친구들을 보니까 나를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자, 몸이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낸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동안 위로받지 못한 것, 상처받은 것, 이 모든 것을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없어지고 다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서 이제 내가 몇 년 못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까. 이거 뭡니까? 내세입니다. 내세. 내세 신앙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요, 크게 잘못하는 건요,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현재이고 나는 잠깐이지만 저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로 말미암아 내가 저 영원, 지금은 몸이 아프지만,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지만 천국 가면 달라진다. 천국 가면. 천국 가면 내가 이 아픈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몸, 가장 아름다운 얼굴, 가장 아름다운 옷, 가장 아름다운 처소, 거기에서 내가 살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세신앙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2차 논쟁의 빌닷의 정죄와 변형하는 욥의 정당한 말입니다. 이 연장자 순으로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 2차 논쟁에도 이 순서를 지키면서 두 번째 소발이 나서서 욥을 공격하는 거야. 1차 논쟁에서 엘리바스 다음으로 빌닷이 욥을 조롱하는 것은요, 옛선조의 경험과 지식, 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말함으로써 욥 니까짓 게 짧은 인생을 가지고 뭘 안다느냐 이게요. 아니 연장자가 말하고 우리가 이래 말하면 알아들을 것이지 왜 그래 꽉 막혔냐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1차 논쟁에서 빌닷은 청근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열주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라 옛 선조들에게 배우라 말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연수도 경험도 지식도 앞서는 것은 연수가 짧아도 너의 연수함을 무시 못하게 하는 것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경험을 쌓아도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보다. 저는 여러분 누가 나한테 100억을 줄 테니까 우상에게 절하라 하면 절하겠어요? 이 안에 믿음이 있으면 1000억을 갖다 줘도 안 해요. 왜?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보는데 그런데 아직도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안목의 정령을 가지고 유혹을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이게.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에게 우상숭배를 하면서 마귀가 세운 형상이 우상숭배하면서 대신에 마귀로부터 부귀영화를 얻는 거예요. 부귀영화. 그러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표를 가져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표, 십자가의 정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부자라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1차 논쟁에 대해서 이런 재앙이 왜 내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온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용도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신지 나로 알게 하소서. 우리 흔히 뭐 재앙이 닥치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욥이 말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복을 받았은 적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싶다.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이 사람이 재앙을 받는 걸 보고 그 재앙이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봤어요. 나면서 소경된 자.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합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예수님에게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지 때문에 그래 됐냐? 아니면 부모 때문에 그래 됐냐 이거예요. 죄의 출발이 부모냐? 아니면 자기냐는 겁니다. 근데요, 이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내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 본질을 이야기해야 돼요. 본질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성년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되는, 안전병이 된 게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 이 사람에게 동전 몇 분을 던져준다고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오늘 하루치를 좀 더 많이 동량을 받았다 가서 이 사람에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에 나가서 기뻐 뛰며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는 부모나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은 하늘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욥을 마냥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질문이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 욥이 친구들의 질문부터 잘못됐으니까 대답해 줄 거는 뭐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싶다. 그래서 2차 논쟁에서도요, 2차 논쟁에서 빌닷이 또 뻔뻔하게 욥을 또 아예 강하게 공격합니다. 그 강하게 공격하는 게 욥기서 18장 2차 논쟁에서 빌닷이 욥에게 욥을 비웃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겠느냐? 자, 이것이요, 개혁 한글에는 스스로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당하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욥이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무죄하다고 말한 것은요, 가만히 있는 바위를 옮기는 것과 같다 이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더 이상 할 말 하지 마라. 네가 자꾸 부정하는 건 이 무거운 바위가 옮겨지는 거하고 똑같다. 바위는 안 옮겨진다 이거야. 너는 죄인이다. 죄인. 왜 죄인인데 죄인은 죄를 부족하느냐 이게요. 너는 너의 잘못을 알아야하는데 왜 자연법칙까지 바꾸려고 하느냐. 자연법칙. 여기에 수천 년 동안 여기에 이 바위는 여기 있다 이거예요. 이 바위를 옮기려고 하는 너의 잘못은 너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억지 주장에도 주사파들은요 억지 주장을 잘 풀려. 막 말도 안 되는 것은 맞다고 막 우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 빌닷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욥은 반증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3절. 빌닷의 주제, 자연 법칙까지 어기면서 너는 왜 죄 없다고 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욥기서 19장 3절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이 바른 말을 해도 아니다 이거예요. 자연법칙까지 엉기면서 바위를 옮기는 너는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욥을 공격하고 있지만은 욥은 너희들이 나를 학대하면서 어떻게 부끄러움도 모르냐 이게요. 부끄러움도. 그래서 욥은 오직 자기의 무지함을 판결하자는 이 세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9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판결할 수 있고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등을 돌린 거예요. 여론몰이 하면요 완전히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이 근이 있는 새 친구와 말을 하니까요 그 옆을 주변에 구경하러 온다 다 듣고 욥 참 지독한 사람이네. 지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내게. 모든 사람들이 욥의 심정을 모르고 등을 돌리면서 욥을 압박하는 거야. 그래서 욥기서 19장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마누라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면 집 나가버렸지요. 욥 혼자 싸우는 거예요. 욥 혼자. 욥 혼자 싸우는 거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이 되었는데 절대 희망이 무엇이며 절대 하나님. 절대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육체 밖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는 거예요. 19장 26절 27절 19장 26절 27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데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니까 희망이 어디신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육체밖에,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고통 속에 있지만 이 육체 밖으로 벗어나면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 뭔가 내세신앙입니다. 내세신앙.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프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요, 우리에게 절대 희망은 내가 육체 밖에 벗어나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런 내세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소발입니다. 소발이 이제 났습니다. 1차 논쟁에서 세 번째 소발이 나서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걸 듣고 또 빌닷이 말하는 걸 들 때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하는데 욥은 자꾸 변정하는 거예요. 변정. 하니까 참 저 자식 말 많네 이게 되는 거야. 욥을 그게 1차 욥의 반언입니다. 그래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냐.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받겠냐. 욥기서 11장 1절이죠. 그래서 소발은 욥을 보니까 말도 많고 입도 가벼운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에 대해서 다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니 잠잠하는 거야. 13장 4절 13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인이라. 너희는 잠잠하여 나를 버려두고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는지 내가 당하리라. 자,
거짓말을 지어낸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처음부터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거짓말을 지어낸다. 마귀가 들어서 마귀로 틈을 따서 지금 이 친구들에게 역사해. 마귀가 1차 시험에 모든 소유물을 쳐도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다. 그의 몸을 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새 친구. 새 친구에게 들어서 논쟁을 벌이면서 하는데 2차 논쟁에서 소발이 말한 것은 욥 너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악인. 1차 논쟁에서는 입이 부푼 사람이라 가벼운 사람이라 말하고 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소발이 논쟁하여 욥을 공격한 것은 너는 악인인데 아예 저주를 퍼부으면 너는 똥처럼 망하리라. 똥처럼 망하리라. 욥기서 20장 5절에서 7절 20장 자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라. 이 친구 맞습니까? 친구들이라는 게 아예 욥을 똥처럼 생각해. 똥처럼. 너는 똥처럼 망할 것이다. 너는 악인인데 뭐 말이 많냐? 한 거예요. 이제는 아예 악인 취급하는 거예요. 악인 취급.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자라도 공격을 당하면요 완전히 무시하고 비웃음을 당합니다. 이제는 이 욥은 동방에서 큰 자입니다. 가장 부자였고 가장 착한 사람이고 가장 인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때는 몸이 안 아프고 또 부자일 때는요 막 고개 구신구신거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래 된 거예요. 제가 큰 대기업에 다닐 때요 대표이사 모실 때는 전부 다 멀리서 내보고 절하는 거야. 전부 다 막 절하고 막 그러는데 왜? 일단은 대표이사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이제 협력회사 상무가 본부장인데 모시니까 어떻게 했냐? 전부가 멀리서 보면 나한테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상무 모시니까. 지금 욥의 행편이 너무 나빠지니까 모든 사람이 욥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소발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을 뭐라고 하나?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 했어요. 악에서 떠난 자. 그런데 소발이 욥을 악인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요, 악에서 노는 사람입니다. 악에서 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성품이 뭔가?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를 이렇게 악인 취급하고 있으니까 욥이 2차 변증을 하는 거예요. 2차 변증은 2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농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욥의 말은요, 저희들의 교유를, 이 교활함을 보는 거예요. 교활함. 엘리바스의 교활함, 또 빌닷의 교활함, 소발의 교활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마나 교활한지, 상대방을 속이고 있는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1장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안다 이게요. 거짓말을 지어내고 마귀의 계계를 가지고 있고 나를 해하려고 온갖 교활하고 강교한 말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하고 너희가 나를 해하는 교활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비록 소유물을 잃어버리고 몸에 상처가 엄청나게 상함을 받았지만은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욥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여호와의 답변을 듣고 싶어합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악한 자의 교율에, 악한 자의 계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한 자, 인내의 결말, 욥을 보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인내는 거짓과 끝까지 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로 틈타서 시험하는 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욥이 새 친구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새 친구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 속에 있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날요, 우리의 대적자는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하는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힘쓰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입니까? 정직한 자가 되어서 악에서 떠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순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악에서 떠난 자가 된 욥의 인품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 속에 있는 거짓말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뜯고 있는 저 주사파 거짓말하는 영을 물리쳐 주셨고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저 북한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